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교독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라고 물으면 실족의 시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덫, 올무 이런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통합 측에서 우리 이제 한국의 가장 큰 교파가 장로교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교단이 통합 측이 됩니다. 거기서 지난 10년 동안 60만 명의 성도가 떠났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측에서만 60만 명이 떠났으니까 합동 측, 또 고심 측, 합신 측 뭐 엄청 많죠. 우리는 그 장로교만 200개가 넘습니다. 수백 개가 되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났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양하겠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의하면 실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대부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고 뭔가 따뜻하고 뭔가 기쁨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실족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신앙과 믿음이 걸러 넘어졌다, 실족하게 되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의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됐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가 실족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리까지 갔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실족의 시대, 세례 요한도 의심과 실족을 경험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많은 의심과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갈릴리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 헤롯 대왕 다음부터는 모든 왕은 분봉왕입니다. 분할한 왕입니다. 하나의 왕이 없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죽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죽지 않았는데 살아있는데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죠. 빼앗아서 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볼 때에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합니다. 이 책망의 소리를 듣고 헤롯이 그를 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자가 왕인데 왕을 고발하다가 책망하다가 옥에 갔으니 이건 풀려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대부분은 고문당할까에 대한 두려움, 또 언제까지 이 위험한 또 어려운 고통스러운 감옥에 있을까에 대한 염려, 아니면 죽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 감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은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요한의 평안을 빼앗는 것, 요한의 안식을 빼앗는 문제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어떤 고문을 당할까에 대한 염려, 얼마나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걱정, 죽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평안을 뺏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의심이었다는 겁니다. 의심. 이 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내가 죽고 사느냐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은 나의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는데, 이 의심이라는 이 하나가 세례 요한을 견디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의심이 뭐냐? 내가 전한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맞냐 이 말이죠. 이 의심이 세례 요한을 견디지 못하는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에게 오사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많은 제자들이 있을 때에, 수많은 세례 요한이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뭐라고 하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라는 선포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이 그 침례를 당하실 때에, 물에서 깊이 잠긴 후에 일어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오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행한 당사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경험과 내용을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실족하는 자리까지 갈 정도로 그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그런가?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외침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과 1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이 말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날 핵심적인 사역은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그가 오시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쭉정이 꺼지지 않는 불에,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복음의 광야의 외침의 핵심은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많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에서 여러분, 이건 다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이 하나의 문장 안에서 세례 요한은 어떤 날을 강조한 거죠? 보복의 날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일을 지금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이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의 문장 안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은 보복의 날에 대한 강조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분이 전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그가 자신이 자란 땅이 나사렛인데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잖아요. 그때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근데 어떻게 읽는가 하면 1절을 읽고 2절을 읽을 때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뒤에 부분을 읽지 않습니다.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쭉 이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읽으시고 전파하게 하기로 내가 보냄받았다, 이렇게 하시고는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긋나 있잖아요. 지금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은 보복의 날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신 분은 보복의 날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복의 날에 대한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은혜의 해를 베푸는 때다, 이것을 하신다는, 완전 어긋나 있잖아요. 이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세례 요한이 의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가 오실 예수를 전한 게 아닙니다. 그가 빈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신은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전한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 네가 전한 예수 아닌데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나 네가 전한 메시아가 아닌데 이렇게 보여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했는데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그런 예수 아니다, 나 그런 메시아 아니다. 충격적이잖아요. 뭐 둘 중에 하나를 의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신 말씀, 그리고 성경도 자기가 보니까 보복의 날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분명히 받은 말씀을 가지고 외쳤는데 자기 마음대로 외친 게 아닌데 어떻게 이런 어긋남이 생겨나는가? 어떻게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전한 세례 요한과 실제로 오신 예수님이 다를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 아니겠습니까? 전하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떻게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자신이 말씀을 받아서 전하잖아요. 근데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서 전하였는데, 핵심은 뭐냐? 다 이해하지 못하고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말씀을 자기가 해석해서 마음대로 전할 수 없잖아요. 전하긴 전하는데 자기도 이것을 연구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주신 말씀을 다 이해하고 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너는 듣고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너가 듣고도 하나도 모를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을 했는데 하나도 모르고 기록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모르고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이 이 기독교가 왜 얼마나 놀라운 계시 종교인지를 말해주는 대목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글을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글을 쓰는데 이해 못하는 막 글을 막 쓸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해를 하지 않고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 적을 때에 이해하지 못하고 적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이 놀라운 거죠. 말씀을 기록한 자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적었으나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기록물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외쳤는데, 세례 요한이 이해한, 조금 어렵게 말하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 이해, 신학적 이해의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사야서 61장의 1절과 2절이 그 짧은 한 대봉 안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다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니, 은혜의 해까지가 초림이고 그 다음날 보복의 날을 재림이라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이거를 계시로 받을 때에 이것을 겹쳐서 받기 때문에,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겹쳐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 시간의 간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먼 곳에서 보게 되면 앞의 산과 뒤의 산의 간격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선지자들은 모르고 전한 거예요. 그 간격을 모르고 붙어 있다고 본 거예요. 붙어 있다고. 너무 멀리 있으니까 붙어 있는 곳으로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하실 때에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계시를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간에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한 적이 없어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열어가시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이해할 수 있는 때에 계속 열어가셨을 뿐이지, 한 번에 모든 것을 나는 이렇게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이 계시에 대한 내용을 다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런 구분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보복의 날을 강조할 것에 대한 내용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심은, 초림은 심판주가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초림과 재림을 세례 요한에게 설명하지 않았을까? 왜 재림을 설명했다면 그가 이런 오해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시간표를 말씀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초림과 재림의 구분 없이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2000년 전에 오셨다, 그리고 2000년이 흘러서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초림과 재림을 그 중간을 먼 훗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림과 재림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순간부터 어떤 버튼이 눌러진 거죠? 심판의 버튼이 눌러진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미 심판의 날이, 심판의 시기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셨다는 그 순간부터 뭘 준비해야 되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사는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구원의 시간표를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셨으니 문제가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세례 요한의 외침 가운데 회개하여 주님께 나오는, 회개하여 세례받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정말 정확히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세례 요한만 자신이 전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의심이 들어와서 오히려 실족하는 자리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앙의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받은 말씀이 있는데 받은 말씀대로 전화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참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감옥에서 죽을까 살까 하는 이 상황에서도 세례 요한의 평안을 뺏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는데,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주를 위해 쓰시겠다라고 부르신 자인데 내 인생 이거 정말 이거 허무한 거 아닌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가? 나 뭐 한 것인가? 이 너무 중요한 문제에 빠졌다 이 말이죠. 이 순간 세례 요한의 선택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 마태복음 11장 3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제자를 보냅니다.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심각한 문제, 여러분 감옥에서 죽고 사는 문제에서 내 죽습니까 삽니까 물어보지 않고 얼마나 이게 의심이 괴로웠는지, 평생 주를 위해 살았는데 주를 의심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자신을 괴롭겠는지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때 주님의 대답이 4절과 5절입니다.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내용을 세례 요한이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아는 거죠. 지금 궁금한 거를 하나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궁금한 건 뭐죠? 심판은 왜 없습니까? 입니다. 심판이 왜 없습니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어떤 답을 하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아니냐? 네가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 사실, 정말 확실한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너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바로 그다. 확실한 증거를 다시 말해주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궁금증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심판이 왜 없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그를 회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확실한 증거를 다시 말씀하심으로 그가 실족하지 않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1장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하는 자리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아 실족하지 마라. 실족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지만 우리는 많이 실족하고 있습니다. 아마 통합교단이 10년 사이에 60만이 빠졌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마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많이 실족합니다. 너무 많이 넘어져요. 너무 많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고 너무 교회가 왜 이래? 이러한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우리 실족하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간절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니 설교 시간 들으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선한 일을 베푸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 기도 다 응답하신대.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지금처럼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절실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순간에도 응답이 없으면 실족하죠. 실족합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실족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1천 번째 감사 우리가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지금도 하는 교회 있겠죠.
하는 분들 중에서는 매일 정말 새벽 기도에 매일의 헌금을 바쳐가지고 1,000원을 채우는 분도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지난 간 교회 중 한 분은 1,000번째 하나의 기도 제목 가지고 1,000번째를 드린 분이 있어요. 매일 새벽 기도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의 기도 제목 가진 분이. 근데 3년쯤 하잖아요. 그렇죠?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실족했습니다. 아주 믿음 좋은 분이었는데 자신의 기도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실족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불의한 자가 잘 나가고 불의한 자가 뭔가 혜택을 받고 불의한 자가 뭔가 부자가 되고 인생 잘 나가고 뭔가 정직한 자는 손해를 보는 인생을 보면서 우리 막 견디지 못하는 어려움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분열되면서 서로가 서로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정치 분열로 말미암아 너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저는 참 무서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불의하니까 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상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너도 불의하다. 너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여러분, 교회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너무 교회가 그러니까. 어떤 불의함이 나타나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자들이 실족을 당하죠. 왜요? 이렇게 불의한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거든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저 사람 진짜 아니다. 저 사람 진짜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말을 쏟아낼 때가 있잖아요. 근데 평생 잘 먹고 잘 살 때가 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나보다 잘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실족하죠. 아니, 성경은 하나님이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데 이게 어떤 일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실족한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우리가 실족하죠? 교회의 도덕적인 실패로 말미암아 실족하죠. 지금도 계속 교회를 여러 매체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비리를 계속 고발하고 있고 목회자의 비리를 계속 고발하고 있고 특별히 교회의 재정 문제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발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교회의 도덕적 수준이 세상보다 못하구나 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듣고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교회를 다니면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왜 이래? 세상보다 더 사랑과 공의가 있는 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사랑도 없고 공의도 없어? 아니, 목회자는 말씀대로 왜 못 살아? 아니, 교회 재정은 성도의 귀한 것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시험을. 또 성경과 다른 현실에서 오는 실족이 있습니다. 세례요한과 같이. 성경도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또 신학적인 성경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교리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세례요한도 시험을 당합니다. 실족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많이 알면 지식이 많이 있으면 실족 안 합니까? 실족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신앙의 틀, 성경의 틀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내가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면 이 성경대로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정말 많이 알고 있고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는 지식이 현실의 교회와 현실의 세상에서는 너무 다르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큰 실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2003년에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학번은 97학번이 돼야 되는데 03학번이 된 거예요. 제가 1학년에 입학했을 때 당시 4학년 선배들이 97학번이었거든요. 그중에 가장 공부를 잘했던 선배가 제가 친문이 있었는데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대를 갈 수 있는데 정말 안 가고 신학을 했던 친구예요. 모든 게 능통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군복을 했어요. 공부를 잘하니까 군대 목회를 하다가 나와서 부교육자로 좀 있다가 결혼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는 큰 목회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교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한 박식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손에 놓은 적이 없어요. 스스로 대학교 4학년 때 내가 성경 모르는 게 없다 할 정도로 그런 교만을 말할 정도로 탁월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지금 완전 떠났어요. 떠난 지 10년 넘었습니다. 왜 그런가? 지식이 가득한데 나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제자도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도는 완벽해요. 교회의 설계도는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에 대한 설계도가 완벽한데 현장에 들어왔더니 너무 다른 현실을 마주합니다. 성도들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겠지만 목회자는 충격을 받아요. 이렇게 연약할 수 있는가? 교회 안에서 정치적 다툼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 중심인데 여기 왜 정치 이야기가 나오지? 정치 이야기 때문에 막 싸워요. 놀랍죠. 그리고 재정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세속화되어 있는 이 모습. 그리고 교회 안에는 또 세력이 있어요. 세력. 이게 5대가 함께 있는 집안은, 역사 오래된 교회는 5대가 함께하는 집안도 있더라고요. 아무도 못 건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보십시오.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완벽하게 내가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이거구나 열심히 연구하여서 이걸 가지고 딱 교회에 들어와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다른 현실인 거예요. 너무 다른 현실. 지식이 오히려 나를 하이고 한없이 나를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래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과 같죠. 나는 신학적 확신이 있는데 나타난 예수님 모습 보니까 아닌 거예요.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이러한 실족, 제가 지금 실족을 4가지만 얘기했지만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이 수많은 각자의 실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넘어져서 무엇하죠?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실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실족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르고, 우리가 꿈꾸는 이상의 교회와 나타난 현실이 다르니까 우리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하시죠? 실족하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짧은 2절부터 6절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실족의 문제를 만날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조차 자신의 생사 여부에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 예수님에 관한 의심, 메시아에 관한 의심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어떻게 해결했는가? 지식이 그를 너무 괴롭힐 때에, 자기가 알고 있는 확신이 자기를 너무 괴롭힐 때에 그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 주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다고 기도했다고 말합니까? 얼마나 안다고 성경을 확신한다고 말합니까? 얼마나 안다고 내가 교회를 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다고?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의심이 생기고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다고 교회를 이해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다고 의심에 쌓여서 교회를 포기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하죠? 의심이 쌓이는가? 주님께 나오라. 주님께 나오라.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이해되지 못하니까 내가 이 말씀은 들을 필요가 없다, 떠나야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더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은혜로 받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 홍 장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의 결론이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 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은 오라.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한 많은 사람들이 결국 빠지는 문제가 뭐죠? 이해하지 못하면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 원망으로 끝을 낸다는 겁니다. 아니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목숨보다 지금 더 괴롭히는 의심을 가졌을 때에 자기의 확신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 받은 사람인데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확신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확실한 증거를 붙들어야 됩니다. 실족할 어떤 순간이 왔을 때는 확실한 증거를 붙들어야 됩니다.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내리신 처방은 뭐죠? 아는 것을 다시 말한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이 일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다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나의 궁금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확실한 증거라 이 말입니다. 확실한 증거. 지금 나타나는 일로 말미암아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 아니냐,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이것으로 믿으라. 너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으로, 그것을 의심으로 가고 실족으로 가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다시 한번 붙드는 것으로 너의 믿음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우리는 궁금한 것 때문에 넘어져요. 궁금한 것 때문에 넘어져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넘어져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는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궁금증, 내가 의심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 것은 확실한 증거에 대한 그 증거를 붙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이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의 궁금증 해결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단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것이지, 내 궁금증,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그 장면, 그리스도 십자가, 성령은 지금도 증언하시는 성령, 이 세 가지가 하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그걸로 말미암아 지금 구원받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인데 우리는 엉뚱한 것으로 사실은 실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는 자꾸 거기서 실족해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엉뚱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정직하지 않은 저 사람은 왜 잘 나가는가? 교회는 왜 이런가? 여러분, 이러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될지 몰라도 궁금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이 두 가지를 해라. 첫 번째,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두 번째, 확실한 증거를 붙잡아라.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이 교회 다시 올 때 궁금증 해결해서 돌아온 사람 없습니다.
믿음을 잃은 사람이 궁금증 해결돼서 믿음을 찾는 경우는 없다 이 말이에요. 확실한 증거를 붙들 때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붙들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내 궁금증 해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주님께 나아가고 확실한 증거를 붙들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에게 조금도 손해가 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 복, 주 안에 살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과 신앙의 안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 안에 실족하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실족할 일 너무 많잖아요.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그 선언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분명히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세례 요한의 마음이 100% 이해가 되더라고요. 100%. 그거 얼마나 그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공의를 선포했습니까? 그런데 불의한 자의 죄를 고발함으로 자신이 감옥 가서 지금 생명의 위기를 당하는 자리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다가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 이래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목회자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장로님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는 거기서 멈춥니다. 아, 정말 못 견디겠다. 아, 진짜 아닌 것 같다. 성경은 실족하지 말라. 실족할 순간이 많이 오죠. 실족하지 말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때까지 가져왔던 많은 어떤 의심의 구름도 있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했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냥 묵묵히 상속이기도 하고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 당해서 잠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실족의 문제가 올 때마다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붙들고 믿음을 견고히 세우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